본문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잖아요, 그죠? 성경이 이제 본문이 있잖아요. 어제 설교대회 신학생들 설교대회 가보니까 각 학교마다 설교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어떤 기준을 말씀하세요. 심사할 때 기준을. 그 기준은 공통적으로 본문에 충실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본문에 충실하자.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죠? 특히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 본문이 텍스트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전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이상하게 이게 좀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좀 심오한 거잖아요, 그죠? 당신을 말씀으로 표현하셨듯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텍스트를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텍스트를 좀 또 뛰어넘어야 되는 게 있다. 그러니까 텍스트보다 그걸 뭐라 하나요? 좀 이면적인 부분을, 그죠? 더 이렇게 내면적인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 얘기도 하죠. 그죠? 망언득지다. 그죠? 말을 버리고 뜻을 얻어라. 그게 진정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원칙 아니겠어요? 뜻을 얻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그 뜻을 집어넣으셨어요. 결국 그 뜻 자체가 늘 나중에 종합해 보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과 어떤 깊은 대화를 할 때가 있죠. 또 나를 사랑하는 배우자와 어떨 때 그 깊은 대화 속에 들어가면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할 때 무엇을 얻게 돼요? 아예 그분의 삶 전체를 통째로 얻게 될 때가 있죠. 그죠? 아니 그분의 그 생명 자체가 전달될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떤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지 말아라 이런 어떤 그런 설명을 뛰어넘는, 그죠? 그 내용을 뛰어넘는 아예 그 존재 자체를 얻어낼 때가 있다. 사실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의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이 텍스트 안에서 지금 이것이 무엇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통해서 그런 걸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죠? 그분을 얻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만약에 그냥 거기에서 머무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냥 3인칭의 이야기들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선악과의 사건과 내가 무슨 관계? 그 사람이 먹은 거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질문하는 거죠. 도대체 원죄가 뭐냐? 그래서 태어나면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 거리들. 그죠? 그리고 만약 요한계시록이 어떤 한 시대의 것을 예언한 이야기라면 그때 여태까지 많은 시대를 살아간 2000년 동안 살고 간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계시록이 왜 주어졌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표면적인 이 본문의 어떤 그 내용을 훨씬 뛰어넘는 그 깊이 속에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한 세대를 살아가는 바로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부여하는 것이다라는 거. 할렐루야. 당신을 내어주는 것이라는 거. 오늘 이제 바로 그 일이 가능한 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님 혼자서 당신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부활의 혜택이 누구에게 들어오는 거냐? 바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혜택이. 왜냐하면 어디서 살아났느냐? 바로 내 안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의 새 생명이 되어주신 것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냥 영어로 말하면 among the dead가 아니라 from the dead예요. 에크라는 그 전치사는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죽은 자들의 하나로서 내 안에서 살아나신 겁니다. 내 안에서 생명이 되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당신이 일단은 뭐 이거는 이제 뭡니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당신의 육체를 띠고 육체 모습을 띠고 제자들과 공생했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은 우리 각자에게 주는 의미는 분명히 확연하게 달라요. 십자가 전의 예수와 십자가 후의 예수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전의 예수는 내가 마치 바라보는 예수죠. 그죠? 십자가 전의 예수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예수죠. 그죠? 근데 십자가 후의 예수, 부활 후의 예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내 안에서 내 생명의 실체가 되어 주셔서 만약에 내가 뭘 본다, 그죠? 그것은 나와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너희가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 때 그 시인이라는 그 헬러가 호모로게오에서 함께 말하다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건 죽음이거든요. 기독교가 박해당할 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생명의 실체가 돼서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질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내가 나를 주관하던 삶에서 신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서 나의 생명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그런 얘기예요. 부지부식간에 되어지는 일들, 어떤 새로운 생명의 본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죠? 옛 생명, 우리 사람의 생명과 의식 속에서 깨닫고 하는 데는 항상 그 안에 중심엔 자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아닌 것 같지만 선한 모습을 띄어도 이기적이고, 그죠? 선한 일을 추구해도 결국은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돋보여야 되고, 그죠? 내 말이 관철되어야 되고, 우리는 전부 그 짓들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선한 일을 추구하는데, 근데 왜 선한 일인데 왜 맨날 싸워야 되냐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그분이 들어와서 하는 일은 자기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일이니까 굉장히 생명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지금 이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 후, 예수의 죽음 후에 일어난 일,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 실제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때 당시 뭐 어떻다 제자가 어떤 마음을 먹고 이런 생각했다. 이건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안에서 어떤 실체를 무엇을 부여하고 있느냐,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그죠? 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제가 왜 십자가를 이렇게 딱 경계해서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됐느냐? 그러면 그건 뭐냐? 예수에게 있어서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죠? 죽음. 예수의 죽음 전과 죽음 후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무엇을 얘기하느냐? 스스로를 지금 이 땅에서 공생하는 기간 내에서조차 당신이 생명의 근원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육체 안에 있었죠. 육체 안에 있어서 어떻게 당신을 뜻했느냐? 마치 나는 죽음 후에야 너희 안에서 실제 생명이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내가 실상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래서 영을 보낸다 그러는데 그 영이 바로 당신의 원래 생명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서 그야말로 뭐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궁극적인 구원의 마지막 성취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를 이루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떨어져 있는 나는 너를 떠나서 너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너의 너가 되어져서 너의 생명이 되어져서 그것이 너에게 실상은 유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그러면 뭐죠?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다른 말로 좀 이게 뭐 이렇게 낮은 차원의 얘기가 아닌데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이 우리가 실체가 있다면은 실체를 늘 나타내는 그죠? 우리가 어떤 걸 계속 지적하고 그것을 가리키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런 모습일 거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림자 내지는 예표 내지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실체는 아니고 표적은 항상 실체를 가리키는 거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약시대 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은 표적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할례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오로지 실체를 가리키는 표적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실체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세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냐는, 물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그분이 거기서 완성된 그리스도냐는 거죠. 그분이 어디서 완성되겠어요? 그분이 실상은 내가 육체를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그 지점을 어디에다 한다? 바로 너의 사망이 이른 곳에 가서 바로 원래 실체로 내가 돌아가서 너와 하나가 되어주는 것이 그리스도가 참으로 존재하시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뭐예요? 아직은 끝은 아니죠. 오메가는 아니죠. 알파와 오메가는 아니죠. 그럼 뭐라고 했어요? 항상 오메가를 향한 마지막 그분이 원했던 그 지점을 향한 그거를 가리키는 뭐예요? 스스로를 표적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예수의 표적이에요. 죽기 전에 예수는 죽은 후의 표적입니다. 죽어서 어디 있을 때 진짜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실 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노릇할 때, 그게 진짜 실체죠. 그럼 그건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분 자신은 아직은 표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면서 늘 우리가 눈앞에 옛날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섬기고 경배하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단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죽기 전에 예수가 아니라 죽어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그분. 그래서 그분에게 그 진정한 영광은 뭐예요? 헬라어로 독사조라는 그 독사라는 그거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 그대로 나를 통해서 드러나라는 뜻입니다.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 영광이다. 그래서 그분이 끊임없이 자기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언제가 진짜 그리스도겠어요? 그분이 더 이상 내 눈앞에 보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오히려 보일 수 없는 가장 나의 중심에 내 생명의 중심부에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생명으로 살아가실 때 그분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표적을 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표적 성전, 왜냐하면 늘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왔어요. 늘 성막, 그죠? 성막,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은 무엇을 나타내냐?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 다음에 육체된 예수가 나타나셨죠. 그분은 무엇을 가리켜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만드신 하나님 당신이신 그분을 이 땅에서 육체로 표현하셨죠.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육체된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머물러 있다면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육체에 머물러 있는 예수를 섬기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 일단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보죠. 11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 사건 모르는 사람에게 이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때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요나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에게 자꾸만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그 주문을 받습니다. 네, 그 주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표적을 보여줄 게 있다면 딱 하나다.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미우니까 그냥 다시스라는 성으로 가려고 가다가 그 풍랑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에 던져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예를 들면 고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큰 물고기 속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얼마나 있다고 나오죠? 3일을 있다가 나오죠. 그곳에서 3일간 있다가 토해냅니다. 이번에 어디로 갈까요? 다시스로 갈까요? 니느웨로 갈까요? 다시스에 갔다가 죽을 뻔했으니까 니느웨로 갔겠죠? 제가 항상 2번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는데 잘 모르면 2번이라 그러세요. 그래도 불안하면 입만 벌리세요. 소리 내지 마시고. 저는 누가 대답할지 모르거든. 여기서 입 모양 보고 알지. 그래서 니느웨를 갑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외쳐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성이 구원을 얻어요. 그럼 이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난 것은, 구원을 얻은 것은 바로 요나라는 선지자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너희가 살아난다. 할렐루야. 첫째, 너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나야 되지만 난 또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도 죽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나의 생명과 직결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죽음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다. 이 세상에 다른 거 다 해도 진짜 죽음은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필연적인 거예요.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할 때는 곧 나의 생명으로 직결되는 이야기다. 내가 오늘날 내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그 표적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 나를 허물라 그렇게까지. 나를 허물라.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22절 다 같이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가 왜 여러분과 함께 읽었냐면은 22절의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야 앞에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로부터 내 안에 오셔서 살아나셔서, 그죠? 나의 생명이 되어야 그제서야 그분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건을 볼 수가 있죠. 그분의 마음으로 읽을 수가 있고 그분의 귀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2절이 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그분이 죽어서 살아나셔야지만이
앞에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본인을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육체 자체를 성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목적은 아니죠. 성전은 뭐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적이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육체조차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표적은 항상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표적이 사라짐으로 무엇이 남아요? 실체가 남는 거죠. 다른 말로 표적이 없어지면서 실체가 도래하죠. 또 실체가 도래하는 순간 표적은 필요가 없죠.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도 그 예수, 내가 바라보는 예수, 나와 대화하는 예수, 내가 섬기는 예수, 내가 그분을 생각하는 예수에 거기까지만 머무른다면 그분은 거기서 머물길 원치 않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돌에다 법을 썼어요? 우리가 그것을 읽고, 돌에 써 있는 것을 읽고 지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새 언약을 주면서 법이 돌에 써 있지 않고 돌로 만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돌에 쓰여진 법이 내가 읽을 수 없는 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요. 내가 내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리니. 그건 내가 읽어서 지킬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법이 스스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법이 스스로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보이는 예수로,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수를 섬기는 수준에 있다면 그걸 아주 심각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것이 짐승이다. 예수인 줄 알았는데 짐승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또 다른 짐승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짐승이 있었는 거죠? 근데 뭐가 다를까? 요번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니, 지난주에 얘기했던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죠. 그죠?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늘 땅은 제가 뭐라 그래요? 우리들의 마음이죠. 이번에는 그 짐승이 내 안에서 올라왔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뭐를 얘기하신 거죠? 내가 육체를 떠나서 실상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누구를 보내리니? 그 소에서 성령을 보내리. 그가 곧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하십니다. 내 안에서 올라온 짐승. 그분은 짐승이 아닌데, 어쩌면 그분은 아닌데, 그분은 실제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늘나라를 만들고 계신데, 우리는 그분과 관계없이 내가 만들어 놓은 짐승을 바로 하나님이라 여기면서 또 그를 어떻게 해요? 경배하고 있는.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성경에서 용은 뭐예요? 권세가 있고 보좌에 앉았고 능력이 있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연상케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마치 금송아지처럼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라고 만든 게 송아지였어요. 너희가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이 우리가 말하는 불상덩어리가 아니라 내가 나의 탐심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바로 안다는 건 언제만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실제 생명이 될 때만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거 학문으로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지혜와 계시가 되어줄 때만 알 수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고정적으로 여태까지 지니고 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생각에 그분이 그같이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건 내가 부여해준 하나님이라면, 그렇죠? 마치 내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하지만 내가 만들어낸 성령의 음성, 내가 만들어낸 그리스도의 음성, 그렇죠? 저가 먼저 나온 짐승, 아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내 안에서 땅과 땅에 관한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우리가 소위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 사실은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것을 결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냐? 바로 이 맨 밑에 있는 절 때문에.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리라. 여러분, 우리의 실제 나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셔야지만이 죽은 자들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부활하시죠. 곧 내가 되어주시죠. 할렐루야. 지금 이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짐승이라고 얘기 안 하죠. 죽을 것 같은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났대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그 현장까지 끌고 갔다가 다시 살려놓습니까? 왜냐면 예수님 십자가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다시 그 살아있는 예수, 그 아직 죽지 아니해서, 아직 죽지 않아서 나랑 떨어져 있는 예수, 아직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를 섬기는데 급급해서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는 상관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구름 타고 오실 예수만 기다리지. 내 안에서 생명이 되셨는데. 할렐루야. 그죠? 13절 한번, 13절 14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아직 죽지 않았어요.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짐승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다. 우리가 표적 신앙에 그치다면은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짐승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짐승의 수준이 아니라 죽어서 살아나셔서, 어디서? 내 안에서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신 예수가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그 표적에 머물러 있으면 부활전과 부활 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부활전은 부활 후에 예수, 내 안에서 하늘나라를 만들어 주실 그분을 가리키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 표적을 헐어버려야지 우리 어디로 넘어가죠?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신 그분. 이제 더 이상 마주보고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그래서 너희가 말할 때 그분이 네 안에서 말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 그분이 나의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용서가 되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듯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산상수훈은 사람이 하면 심판이고 그분이 와서 실체가 되면은 바로 그 나라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22절 23절. 근데 그분이 죽음이 다시 부활이기 때문에, 사시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일이 없는데 씨앗이 죽어야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과 합쳐지죠? 밭과 합쳐지죠. 밭과 합쳐서 새로운 생명을 낸 게 우리가 말하는 식물이고 나무고 열매죠. 그게 생명의 대원리죠. 그죠? 생명의 탄생의 원리잖아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죠. 바로 씨앗 대신 그리스도가 당시 죽음으로 안에 있는 영생하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면 우리도 죽은 자의 입장에 있어야죠. 그래서 그거 죽이는 걸 누가 죽여요? 율법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무슨 일을 했어요? 죽을 자를 죽게 만들어요. 죽을 자를 죽게 만들어야지 나중에 생명나무가 그 자리에서 그의 생명이 되어주죠. 착착, 이거는 대조적인 단어가 아니라 서로 이원론에 입각해서 서로 반대되는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대원리 안에서 어떤 함께 자기 구실을 하는 거죠. 율법이 먼저 나와서 우리를 죽이고, 죽은 후에 바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하셔서 이제 뭐래요? 그 율법을 완성하시죠. 율법은 나를 죽이지만은 죽은 곳에 그분이 오셔서 살아나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곳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어디에 오셔야? 죽음이 있는 곳에 오셔야죠. 그러면 왜 내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았을까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이런 종류의 영생은 영생이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한 영생이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결코 우리가 쟁취할 수 없다. 우리는 하늘로 한 발짝도 올라갈 수 없다. 올라갈 수 없기에 하늘이 내려온 거예요. 내가 갈 수 없어서 바로 내가 있는 지점으로 하늘이 오셨어야 되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에 한 발짝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꼼짝달싹 못하는 불가항력의 실존의 자리에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정작 연못에서 일어나지 않고 구원은 내가 있는 지점에서 베풀어지죠. 하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분이 나를 찾아와야 돼요. 죽음의 지점에 생명이 와서 부활을 해야지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생명을 얻겠다고 하니까 어디로 내쫓아요? 동산 밖으로 내쫓아. 이건 우리를 영원한 어둠의 자리로 내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동산 안과 동산 밖에는 뭐가 갈라져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화영검이 있죠. 그럼 우리가 동산 밖과 동산 안을 뭘로 규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죽음으로 나누죠. 동산 밖에서 동산 안으로 가려면 죽음이죠. 동산 안에서 동산 밖으로. 그러면 이거는 죽음의 건너편으로 내보낸 겁니다. 어떻게? 바로 이 동산 안에 있는 존재가 그들에게 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죽어서 가고,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죽음을 거쳐서 가기 위하여 동산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 둘 사이는 죽음이 갈아놓고 있었거든. 이 죽음은 필연적인 거라. 우리는 애초의 죽음이고, 그런 생명이 화영검이라는 죽음을 통해서 동산 밖에 있는 우리를 가서, 그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결국은 하나의 새로운 생명으로, 그곳이 하늘나라다. 할렐루야. 그곳이 하늘나라. 본문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을 보죠. 이 사람들이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거 하다가 예수님 따라왔는데 망했죠.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갔어요? 옛날로 갔죠. 옛날 거기서도 또 망해. 갈 데가 없어요. 그죠? 물고기도 일단은 처음에는 아주 좋은 마음으로 탁 내려놓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망했어요. 근데 옛날에 내려오는 대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여기서 사실은 물고기나 잡으러 가죠. 물고기나 잡.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알지 못했지만 계셨죠. 그러니까 우리 임재를 안 봤다고 없다고 따지지 말고 잘 몰라도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대답할 때 있어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좋은 거 아시죠? 없음으로 가야 되는데도 우리의 본질은 없음의 체험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해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서 악한 게 아니라. 그럼 그 자리는 뭐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가 오면 돼요. 없나이다 그랬더니 가라사대 그물을, 만약에 있나이다 그랬으면 6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무조건 없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는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우리 베드로 처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도 비슷한 광경이에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죠. 그때는 예수님이 어딜 던지라 그랬어요? 깊은 곳에 던지라 그러죠. 근데 지금은 이 베드로의 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처음 만날 때는 깊은 곳에다가 오른편이 돼버려요. 오케이. 사람이 처음에 그물을 어디다 던져요? 아는 곳에 던지죠. 근데 아는 곳에서 안 되죠. 우리가 늘 뭘 알고 있었는데 언젠가 살아가는 백성들은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죠. 그럼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할 수 없이 불확실한 곳에다가 나를 던져야 될 때가 오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출발되는 거예요. 믿음이 싹 트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곳은 내가 알지는 못하는 곳이지만은
어떤 믿음이 발을 들여놓는 곳이에요. 근데 이것이 점점 깊은 곳에 들어가다가 깊은 곳 그 자체를 알려주시는 그분이 이제 어디로 와요? 귀로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것에 정답이 되어주시죠. 그분이 나를 움직여서 바로 가장 정답인 곳을 가르쳐 준 곳이 오른편이에요. 그 오른편은 내가 알 수도 없었고 확실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정답을 가르쳐 주는, 오빠 표적에 있지 않냐고 실체가 되어지면 그분이 내 안에서 들려주는 음성은 바로 그분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분의 뜻은 오른편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곳에서 깊은 곳으로, 깊은 곳에서 오른편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게 다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를 낚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죠. 보세요. 지금 세 번째 가라사대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었죠. 그 첫 번째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요.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래요. 세 번째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이제 미니스트리가 드디어 시작돼요. 주님께서 미니스트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좀 놀라운 일이에요. 실제로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거절당했어요. 오히려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대단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그러고 그저 I'm ready to die for you 하면서 당신 죽을 때까지도 함께 가겠다는 얘기도 하고 당신은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하고 뭐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며 어디를 뭐 별 말씀 다 했어도 미니스트리가 부여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그만 꽃기호 앞에서 무너졌죠. 세 번 무너지잖아요. 무너진데 오히려 이번에는 당신이 좌불 들고 찾아와.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지 말고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오히려 예상치도 않았던, 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뭐 손가락 내봐 어디 장 찢었나. 근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랑의 단어가 여러분들도 알죠. 뭐 사랑에도 몇 가지가 있고 뭐 알잖아요. 뭐 에로스, 필레오, 무슨 아가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순서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순서가 주님께서 처음에 두 번은 뭐로 질문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러니까 아가페 동사형이에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친구는 아가페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난 당신을 필레오 하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또 물어. 두 번째. 그 두 번째도 내가 당신을 필레오는 우리들의 사랑, 사람들의 사랑. 그죠? 목회자가 성도들 이렇게 다 이렇게 사랑, 이게 어떨 때 거의 필레오예요. 아가페는 그분이 사랑해요. 오케이.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할 때 두 번째도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하는 줄을 당신이 압니다 그래요. 근데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하는지를 당신이 압니다. 이게 어떻게 수준이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세 번째는 아예 수준을 낮춰버려. 우리는 미리 알고 아멘해서 내가 할 말이 없어져. 아멘. 예? 진정한 사랑, 여기서 사랑 얘기잖아요. 사랑의 본질이 뭐겠어요? 하늘이 자기를 고집하지 아니하고 땅에 내려온 게 사랑이에요. 끌어올린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올래니까 막 고생도 하고 핍박도 당하고 죽는 겁니다. 끌어올리려면 죽을 일 없잖아요. 우리가 낚시해서 딱 이거 끌어올리면 죽을 일 없잖아요. 근데 그거 잡으려고 내려갔다가 빠져 죽잖아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할 때 그 내려옴 안에는 뭐가 포함돼요? 십자가의 죽음과 능력과 모욕과 고난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구름 타고 내려온 게 아니라 하늘로서 죽음을 거쳐서 내려온 거거든요. 주인의 상에서 붓소리가 돼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너희가 미니스트리는 사랑인데 바로 그 사랑은 뭐냐? 내려가는 거야. 오히려 필레오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필레오와 필레오가 연합을 해보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필레오만 알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아가페가 필레오 속으로 들어와 버리니 이제 필레오가 무엇을 알 수 있게 돼요? 아가페를 알 수 있게 되죠. 내려와서 올려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내려가서 그 자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미니스트리다. 또 다른 의미의 미니스트리는 뭐냐? 더 이상 일로 하지 말고 사랑의 문제로 넘어가라. 할렐루야. 미니스트리는 일의 문제가, 사랑은 누가 일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일하면 사랑이에요. 당신을 부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당신을 끝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사역할 때, 양을 먹일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당신을 주신 그분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나 안에 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주는 거죠. 바로 그분을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게. 또 하나,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해라. 그겁니다. 사실 이 친구가 깨지면서 무엇으로부터 자유했는지, 그동안에 아는 것으로부터 확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는 것에 의해서 묶여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는 것으로부터 절망했잖아요. 나는 절망당하고 나는 좌절됐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그는 아는 것으로부터 뭐 되는 거예요? 자유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란 건 아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내 경험으로 알고 배워서 아는 암을 훨씬 뛰어넘는 암이에요. 이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로 뭐냐면 바로 내가 깨달아서 인식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 참 지식 대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동침을 해준 결과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지식이 되어버려요. 그건 자랑하는 지식도 아니고, 그것은 남을 정죄하는 지식도 아니고, 자기 확신을 고집하는 지식도 아니고, 그런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는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연합되어진 지식. 이게 알므로부터 자유한 자의 모습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암이 많았어요. 그래서 물고기 대해서도 알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자기의 의지와 확신에 대해서도 알았고, 그래서 자기의 의리에 대해서도 알았고, 그죠? 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이 있었고, 그것이 다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얼마나 무서운 자리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 잘못했다 그러면 그 뭐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옳다는 거잖아요. 거기 잣대가 뭐냐고. 말로는 성경이지만 사실은 잣대는 내가 생각해낸 기준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발생해요? 나는 안다라는 것 때문에 발생하잖아요. 실제로 내가 안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른 것 뿐인데, 그의 암과 나의 암이 다른데 다른 걸 우리는 뭘로 얘기해요? 틀렸다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옳다니까 나는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부활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은 그런 모든 것들부터 알에 대해서 내가 진정으로 자유케 된다.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 나를 살려주는 것 같지만 그 알에 얼마나 묶여 있는지 모른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외부의 상황이 잘 보이면은 참 괴로운 거예요. 외부가 안 보이고 자기가 보여야지 부인되어지고 그분을 날마다 영접할 수 있잖아요. 그 알에 대해서 좌절되고 나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알므로부터 자유,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세 가지가 베드로에게 일어난 겁니다. 마지막 절 본문의 마지막 절 18절. 할렐루야. 다시 읽어볼까?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까 일부에 해봤으니까 피드백 없다고 보고 나 여기 팍 피드백. 오케이. 내가 키가 작아도 보이죠? 나를 보지 말고 이걸 보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작지도 않고. 오케이. 재밌어. 봐요. 젊은 것과 늙은 것이 대조되죠? 오케이. 1번 젊다, 2번 늙다. 어느 게 더 좋아요? 이거죠. 왜냐면 젊은 것은 아직 늙은 걸 못 해봤잖아요. 늙은 건 젊은 걸 해봤죠. 그러니까 늙은 게 좋은 거죠. 결혼해서 후회할 뭐 해도 후회되고 안 해도 후회되면은 이후에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죠. 봐요. 젊고 늙고. 그럼 젊은과 늙음에 뭐 차이 있느냐? 스스로란 단어와 뭐가 다르죠? 남이 내게. 그죠? 그 다음에 젊어서는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늙어서는 원치 아니하죠. 젊어서는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데려가죠. 그럼 그 경계예요. 젊다라는 것은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실체가 나의 생명이 되니까 그 표적에서 실체로 넘어가니까 부활은 바로 이렇게 가르는 겁니다. 그때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삶. 내가 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데려가고 이걸 좋은 말로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계획했던 삶.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볼 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죠.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결정한 대로 사시죠. 너는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은 너를 다스리라. 가슴에 손을 대시고 표적에서 그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묵상으로 한 2분 정도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실체로 오시고 실제로 오셨으니 어떻게 당신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주관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기꺼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당신의 일을 하실 거예요. 마음껏 사랑하실 거고, 그렇죠? 당신이 원하는 바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일생을 당신의 목숨 가장 귀한 것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 속을 깊숙이 채워주는 사랑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일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생이 하나님의 일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내 일생의 모든 지점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살아나신 당신이 원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당신이 원하는 방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